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앞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을, 심적인 건강을, 육체적인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이 복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 519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단식 소리 들려온다. 배철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계제나니 믿는 자여 오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에 있나. 믿는 자여 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오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에 많은데 믿는 자여 어예할 곳. 아멘. 열왕기하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1면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지요. 자기 사정이나 일이 급해서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자는 30cm니 석자라면 90cm나 되지 않습니까? 코가 이렇게 길 수 있을까요? 피노키오의 코도 이만큼은 안 될 것입니다. 과장이라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코가 석자다, 이 말을 한자로다는 오비삼척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오비삼척이라는 말은 오비채수삼척, 무슨 말이냐? 코가 아니라 콧물이, 코에서 나오는 물이 석자다. 즉 콧물이 사정없이 쏟아지니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뭐 코가 석자든 콧물이 석자든지 간에 하여튼 내 콧물부터 닦아야지 남의 콧물 닦아줄 겨를이 없다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든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든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연세 많은 분들을 가리켜서 노땅 그러는데 그 노땅이란 말은 노당익장,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더욱 당당하고 씩씩하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답니다. 다급할 때 크게 한숨을 들이쉬고 해야 될 일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 노당익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에, 그것도 남유다의 역사에 여왕이 있다는 사실을, 여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여왕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역사는 역사입니다. 여성이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 상황이 매우 끔찍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의 어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거나 최소한도 으르렁거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은 남북이 오고 가고 평화를 누리고 심지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이웃나라를 싸우기도 했습니다.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누리는 외교적인 방법은 소위 결혼동맹입니다. 상대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평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지요. 솔로몬은 이웃의 여러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받아들여서 나라가 결국은 두 쪽이 나게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왕국의 체계를 정비하고 국력을 모아 이 남유다를 강국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 강국으로 성장을 시키는 데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북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나게 된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이자 여호람의 왕비이자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이세벨의 못된 짓은 다 닮았습니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22세의 왕위에 올라 1년을 통치하였는데 그는 어머니의 꼬임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엎으시기로 하셨지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 아합 집안을 몰살시키고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예후에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예후의 반란으로 아달랴는 친정이 몰살을 당하고 그 아들이 죽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이든지 예나 오늘이나 권력의 잔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친정 아합의 가문이 몰살을 당하고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더 끔찍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친손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죽은 기회에 왕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유다 역사에 여왕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에 의하여 왕통이 이어져 왔다고 하지만 그 속에 다윗의 후손이 아닌 아달랴가 왕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이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반역을 일으켜 유다를 차지한 사건입니다. 주전 841년에서 835년까지 6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아달랴의 반역과 왕자 학살 사건은 지금까지 다윗 가문이 아합 가문과 결혼이라는 끈으로 우상숭배한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응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군사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행한 이 정략적인 혼인정책이 이렇게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문제의 배후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과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 충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것을 당장 1, 2년 보기 좋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남북관계가 또한 제대로 굴러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다에서는 할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호세바가 요아스 왕자를 빼내어 살렸습니다. 요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람, 아달랴와 결혼하여 아하시야를 낳았으니 아하시야의 누이라면 바로 아달랴의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아달랴의 친딸이 아니라 다른 왕비에, 요람이 다른 왕비에서 낳은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세바는 역대기에 나오는 여호사부앗과 같은 인물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죠. 공주가 제사장과 결혼하여 제사장을 타락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올곧이 믿는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마침 일어난 예후의 반란에 죽은 것처럼 아달랴가 친손자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호세바가 마침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무려 6년간을 기르게 됩니다. 어린 왕자 요아스가 죽임을 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세바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아달랴를 대적하여 요아스를 숨기고 보호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 요아스를,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세바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호세바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물려주신다고 했는데 어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 다윗의 혈통을 유지되는 유다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호세바는 위험한 일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데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달랴는 아합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유다 왕가를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할머니가 친손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을 감추어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달랴 편에 서서 영달을 꾀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도 급급했을 터인데 그 와중에 바로 요아스를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덕입니다. 덕이란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간의 능력인데,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도덕적 탁월성과 영적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요아스를 살리고 그 요아스가 자라서 왕이 되고 성전을 개혁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일을 한다는 것 결코 쉽고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시기를, 성령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남왕국 유다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 다윗의 왕통이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을 때, 여호세바를 통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요아스를 빼내어 숨겨 다윗의 왕통이 연결되어지게 했던 것처럼, 주여, 이 땅에서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또는 생명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말씀에, 올곧은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남북 관계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대척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닌, 주여, 오늘 당장 좋다고 좋은 것일 수 없고 당장 나쁘다고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없는데, 인간의 지혜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관계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평화를 위해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리당략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평화도 원했다가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